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네, 교회에서 정말 좀 특별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앞에 사주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다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어떻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름을 알죠?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버스를 탈 때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냥 탁탁 집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신호등,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집에서도 밥을 딱 제때 가면 딱 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밥을 할 때도 가서 기다려야 돼요.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 되지도 않는데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기다려야지 때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들도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농부들도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급하다고 파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들을 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사시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해봤을 것 같아요. 캐나다 땅에 오시면 이것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어딜 가든지 기다려야 돼요. 소식이 안 오고 항상 기다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기다림은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들이 있고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게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저희 막내 우리 시온이가 아까 헌금하면 막 딸깍거렸고 뒤에 소리 하는데 우리 시온이가 12월생이거든요. 생일 끝나면 또 생일을 또 기다려요. 바로 끝나면 바로 생일을 기다려요. 내년 얼마 남았지? 1월달부터 생일을 기다리고요. 한참 멀었는데. 그런 기다림은 어때요? 기쁜 기다림이죠. 설레고 생일 너무 좋다.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생일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결혼도 그렇죠. 결혼해보신 분들 아시죠?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그 설레는 기간이 또 결혼하는 날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날보다. 오히려 결혼한 날은 정신이 없어서 뭘 했는지도 모르게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인사하느라고 바빴죠.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괴롭지만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잖아요. 우리 첫째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누굴 닮았을까? 정말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았을까? 딱 났을 때 누굴 닮았으면 참 기쁘고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제대 날짜, 전역하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쫄병이 병장이 딱 일어나면 병장님 며칠 남으셨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하는 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 좋은 기다림도 있지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암에 걸렸고 어떤 진단이 있는데 심각합니다.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이런 기다림은 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는 그런 것도 참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기다림이죠. 우리가 알듯이 신앙도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대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예요. 노아. 기다림 하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무려 120년을 기다렸다. 120년을 주변 사람들이 참 미쳤다, 뭐 별소리 다 했는데 혼자 산 꼭대기에 그냥 배를,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1년, 그것도 힘든데 120년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보통 기다림이 아니죠.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어요. 아직도 그 연세가 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언제 불렀다고요? 75세. 아직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75세 불러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시고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요. 25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딸랑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아들 하나 이삭. 그렇죠? 약속의 아들 이삭. 큰 민족을 이루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0년이나 걸렸어요. 400년 넘게.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또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또 기다렸어요. 40년. 뺑뺑 돌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받고 바로 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거쳐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진짜 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지루하고 견디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찾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면 됐는데 자기가 아닌가 보다. 몇 년 기다려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실수한 것이죠. 하지만 혹시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한 분 혹시 계신가요? 이거 안 돼,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좌절하고 그냥 내려놓은 혹시 기도 제목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다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속은 그때 받았지만 언제 이루어져요?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자손손 기도 제목들 넘겨주세요. 나는 약속 받았는데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너 기도해. 너 때에 혹시 응답받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몰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서신이, 이 책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당시 상황을 보시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당장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럴수록 악인들은 더 악해지고 죄는 더 심해지고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막 뒤세하고 크리스찬들은 막 잡혀가고 마치 악이 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이죠. 어떤 세대보다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당시에 정말 재림의 신앙이 정말 강력하게 사람들이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저 천국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주에게 좋은 나라에 살면 이 재림의 신앙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림의 신앙을 누가 더 열심히 전하나요? 이단들이 열심히 전해요. 이단들이. 마지막 때다. 요한계시록이 어떻다. 오히려 교회들은 조용합니다. 괜히 잘못 해석했다가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배움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줘? 우리만 그렇게 답답하고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더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애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애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에도 이 구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종말을 지금 좀 유보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누가 더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만 보면 내가 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더 기다리고 2000년을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2003년도 대강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기다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해요. 물론 처음에는 어린 신앙을 가졌을 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 축복받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앙이 연수가 되고 성숙한 신자라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대강절을 하나님 어떻게 보내길 주님은 원하실까?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 이런 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이거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문서 선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영상 보시면 역시 퍼다 나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알려줘야겠다. 황금, 소금, 지금 알려주세요. 아내에게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그 뭔지 알아? 맞춰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잠시 후에 남편이 답을 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지금이 정말 귀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과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얘기도 하면 지금 잘하면 되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금과 같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리기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빛발해도 곰빛이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은 그 의미를 보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정말 기다리는 것이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기다리다 보면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말씀에도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힘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 세상 것들은 바라볼 때 실망해요. 근데 주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요?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잘 못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어떻게 해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꼭 기억해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세요. 영원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정말 긴 것 같지만 영원한 이 타임테이블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1년이나 1000년은 점 하나예요. 똑같아요. 이해가세요? 온 우주에서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너무 크죠. 근데 온 우주가 영원하다고 보면 딱 펼쳐보면 이 태양계도 요만한 거예요. 하나예요. 보셨죠? 아마 그 유튜브 보신 분들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딱 보실 때 그 시간이 1000년도 하루예요. 하루도 1000년이에요.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안 오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가 재림주가 돼버려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문선명이 여러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딘 것처럼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속히 지금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자꾸 그것만 얘기할 때 안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때야.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돼요? 어떻게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자꾸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준비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지를 자꾸 생각해야지. 지금이 그때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때였어요. 지금도 그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할 때 언제가 됐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기다림은 여러분 이미 완성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미 합격됐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합격됐기 때문에. 합격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 기다리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날. 그때 도장 찍어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들에겐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겐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약속대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약속한 대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과 죽음 앞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고백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준비해라. 준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준비하라. 지금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선지자 안나인데 37절에 보시면 이분은 과부였는데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계속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누가 뭐래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앙망했던 그 사람들, 경건하면서 정말 의롭게 살기를 살았던 사람들을 말한 거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질 때 그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하면 기다림, 소망, 희망, 사랑, 나눔, 화해 이런 단어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화해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대강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날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믿는다면 그날이 오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드럼도 치지 말고 기타도 치지 말고, 그죠? 불경건한 악기 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뛰어다녀도 안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다니면 애들이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물건도 절대 사면 안 되고, 물론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경건을 원하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경건을 원하실까? 내가 보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한 죄인들을 주님은 의롭다, 경건하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이죠. 엄숙하게 금욕적으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 경건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적으로가 경건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경건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죠. 이 말씀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다르다는 것이죠. 잘못된 경건의 이해가 교회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기도 후에 이제 몇 분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뭐 중국집을 짓는다고 해요.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될까요? 뭘 먼저 세웁니까? 한국 사람들.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렇죠. 이민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먼저 세워집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냥 기뻐하고 좋아할 일들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그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대림절, 특별 예배, 대림절, 성탄 예배, 무슨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도 제가 방금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대림절은 잘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를 지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후회했던 것들이 있다면, 실패하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12월 한 달 대림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중에 성탄 예배 드릴 때는 기쁨의 주님의 왕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세속에 물든 것들이 혹시 있는지, 나는 혹시 주여 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나중에 결정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결국 돈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보면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알게 하시면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이렇게 했어. 이 1년 동안 나에게 말씀한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고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송국 영신 예배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싸잡아서 다
회개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나를 다루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혹시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정말 넘어져 있고 낭만한 사람들 있다면 조용히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받으세요? 다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신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봄으로 경건하게 준비해서 성탄절 복된 날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